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장 1절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나온 자는 이러하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실 때 중보자를 모세로 세웠음을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아론과 모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달하고 그거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형인 아론에게 말해서 아론이 먼저 권위자로 나서고 거기에 이제 모세가 돕는 형태의 구조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주의 말씀을 받는 데서는 모세가 받지만 행정적으로 이거를 처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데서는 아론이 권위자가 되어서 모세와 함께 이 일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의 바로 앞절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4개의 진영으로 나누어서 군대 조직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동쪽에는 유다 진영의 군기가 있고, 그리고 남쪽에는 르벤 진영의 군기가 있고,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의 군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북쪽에는 단 진영의 군기가 있습니다. 중앙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성막, 그리고 성막에 섬기는 레위 진영이 진치게끔 했죠. 근데 그들이 이제 행진을 할 때는 가장 먼저 동쪽에 있는 유다 진영이 출발을 하고, 이어서 남쪽 지정에 있는 르벤 진영이 출발을 하고, 그리고 성막의 그 모든 기구를 가지고 있는 레위 진영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진영이 출발하고, 마지막에 북쪽에 있는 단 진영이 출발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숫자를 세는 데 있어서는 레위 지파는 세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그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갈 지파가 아니라 주님이 특별히 자신을 섬기도록 성별했던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레위 지파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장 가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장자는 나답이요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가운데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전체적 역할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아론은 대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 이다말이 제사장 역할을 하죠. 그리고 나머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이제 성막에서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론의 4 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한 위임받은 제사장 역할을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은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론이 이제 낳은 4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주어진 일을 하게 되죠. 성소에서는 주로 7초 때에 기름을 부어서 그 불을 밝히는 일과, 그리고 떡상에 있는 떡을 이제 바꾸는 일, 그리고 이제 분향단 앞에 가서 향을 사르는 일을 그들은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7초 때 있는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음으로 계속 불을 밝히는 건데, 오늘 말씀에 보면 민수기 3장 4절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가 어두컴컴하잖아요. 근데 그걸 밝히는 것이 7초 때거든요.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어서 그 불을 밝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합니다. 이거는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제사장 임무를 감당하는 아론의 후손들에게 명확하게 주님께 경고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불 외에 다른 불을 들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외에 다른 영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에게 보낸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따라 사역을 해야 되지,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의 영이나 또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사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의를 들이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어서 그 일을 감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말씀 그대로 항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할 때는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이 일하게 되고, 그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이 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아론의 네 아들, 처음에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죽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성소를 섬기는데, 성막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 할 것 없이 거기에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이제 담당해서 그를 돕게 되느냐면 레이지파가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전체적인 그런 제사 지내는 것은 제사장 아론이 그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하되, 이스라엘 백성이 5가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번제단 앞에서 그 제물을 잡고 불태우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집례하는 것은 아론이지만 그 짐승을 씻고 또 잡고 태우는 일은 레이지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이 레이지파가 성막에서 한편에서는 아론을 돕고 한편에서는 회중을 돕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라. 하나님께서 12지파지만 주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토탈 13지파를 만들어서 한 지파인 레이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까지 포함해서 12지파는 말씀드린 것처럼 12지파로서 네 진영을 구축하게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내 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분명히 주님께서 이 내 인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는 아론과 아론이 낳은 아들들이 지도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성막에서 제사를 지는 도울 뿐만 아니라 이동을 할 때 성막의 모든 기구를 그들이 이제 담당을 해서 이동하도록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 오늘 말씀을 보면 레인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졌고 온전히 맡겨졌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막 안에서 특별히 지도자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순종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실수나 또는 허물이나 또는 반역을 주님께서 결단코 용납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믿는 형제자매들까지 불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는 현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면 성령이 진노하십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특별히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언했을 때 온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최초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고 땅을 사서 그걸 바쳤습니다. 그런데 전부를 바친 게 아까워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베드로 사도 앞에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건 뭐를 이야기하느냐? 사도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면전에서 그가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차원에서 아나니아 사피라를 생명을 걷어가 버리신 거예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성막에서 주를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제물로 이제 제물을 드리잖아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리는데 무엇보다 레인들이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돼서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여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과 그 아들들, 그들이 제사장 직무를 해야 되지,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제사장 직무를 하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을 배우는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를 씻게 되고 그리고 거룩해 되고 그리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다들 대신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10번째 재앙 때 이집트의 장자들과 그리고 동물들의 첫 새끼를 모두 하나님께서 이제 죽이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들과 이스라엘의 동물들의 첫 새끼를 주님이 죽이지 않았는데 이것은 내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대신 그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지파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하나님 것으로 주님께서 그때 성별을 하셨기 때문에 레위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일을 하는 데서 무엇보다도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아론의 아들들을 섬기면서 성막에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 레인들의 역할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돕는 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말씀을 전달한 중보자는 모세가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가 정결되고 깨끗게 되어서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지 우리 어떤 그 신앙적인 신실함이나 또는 선함이나 거룩함을 빙자해서 나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할진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여 버리시는 겁니다. 특별히 늦은 빛 성령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에게 막론하고 모두 성령을 부으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성령 운동을 해야 되는 것, 곧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걸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지만 그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분이 오시게 되면 무엇보다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지난 120년 동안 오순절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이어서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이어서 제3의 물결이 일어났지만 이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성화 운동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뭘 이야기하냐?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주고 그리고 부흥케 하고 기적을 행한다는 것만 강조했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케 하고 성결케 하고 우리를 구별되게 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숙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제2종교개혁의 사명을 주시면서 무엇보다도 거룩하게 사는 자,
신실하게 사는 자, 깨끗하게 사는 자, 그를 일컬어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치게 되는데 그 인을 이마에 치게 됩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이마에 그가 관을 쓰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넷대를 붙이게 되었거든요. 이것을 신약시대에 주님께서 그렇게 구별된 자가 구속사를 통해서 14만 4천이 되는데 이건 상징 숫자예요.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인을 쳤던 거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제사에 있어서 중보 역할을 하는 이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레인들은 거룩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것을 신약시대 주님이 강조를 하는 거죠. 고레아교회가 제2종교계의 사명으로서 성령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물론 이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요. 무엇보다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육신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으로 육신을 이기고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레마의 말씀이 마음에 새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고레아교회가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을 막론하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 구별된 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오늘날 민주화되고 자본주의화되고 과학화되고 개인주의화되고 글로벌한 이 한국 사회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폭발적으로 전하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리스도의 계절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해 된 거룩한 무리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고레아교회가 이러한 성령을 통한 거룩한 무리 성화 운동의 선두에 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